우리는 지난 이틀간 본문을 통해서 진짜 권위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실상은 권위가 없는 자들이었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권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진정한 권위자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이 권위가 없다는 것을 늘 드러내셨고, 반대로 예수님은 참된 권위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처벌받게 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도하려고 술책을 써서 예수님이 로마의 처형을 받게 하려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자신들의 스파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게 하기 위한 질문을 그들을 통해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문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주 달콤한 말을 예수님께 던지며 예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1절의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잠시 아첨한 말이지만, 사실 그 아첨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첨한 후에 그들이 준비한 진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에 가장 이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지정한 여러 종류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성인 남성은 매년 로마에 국세를 바쳐야 했는데요. 이 국세는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매년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이 돈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종 권위자가 로마 황제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는데요.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그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로마 황제는 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세로 이 동전을 내라고 강요했어요.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 동전을 내면서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권위를 인정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황제가 이 동전을 만들어 그들이 자신에게 이 세금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국세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그들의 주권자라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속국으로 삼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권자요 권위자라 억지로 인정하며 그 돈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 국세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반대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정치범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세를 내면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권위를 무시하고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세를 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놓은 그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라 인정하는 예수님이 결국 로마 황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에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황제를 대항하는 반역죄에 처해져 사형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그들이 던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문구를 보시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라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저 세금을 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이사 황제의 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이사 황제의 것은 그가 만들어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 작은 동전 하나뿐이니 이거 그에게 속한 것이니 그에게 그냥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를 숭배하거나 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에게 속한 것은 이 작은 동전 하나뿐이니 그것은 그의 명령대로 그에게 주고 나머지 이 동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모든 것의 왕이자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주권자, 진짜 권위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주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만든 그 동전 하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이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주권과 권위를 가진 분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결과로 로마의 속국이 되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미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주권과 권위를 내세웠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최고의 주권자 통치자인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물질, 그들의 시간, 그들의 재능, 그리고 그들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며칠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로마 황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완전한 주권자요 창조자인 하나님이 가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가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